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뭐 1세기에 하나 정도 나는 또 가수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공연이 잡혔을 때 일부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뭐 캐톨릭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공연 관람 등급을 좀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른 문화를 너무 쉽게 습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연을 유치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자유, 다시 말하면 문화에 대한 취사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을 비롯한 서양 기독교와 캐톨릭에서는 동성애를 굉장히 허용했고, 그리고 성직자에게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성직자에게도 성직을 주기로 결의한 데가 더 많다. 이런 이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연 관람 등급을 12세에서 19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만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고 나니까 공연 내용이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연이 외설적이거나 보기에 험하지 않게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사후에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공연 관람 등급을 19금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48%가 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25%가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입장이 지금 등급을 올린 것은 잘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이제 그 TV에 보니까 막장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레이디 가가의 관람 등급을 바꾼 것에 대한 막장 토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았더니 1시간 정도 이 기독교 대표와 또 반대되는 편의 두 대표 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진짜 막장 토론이에요. 한국의 토론의 문화가 좀 성숙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너무 원성을 높이고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아쉽긴 했는데, 제가 좀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토론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한국에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는 진리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측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주장이 이거예요. 기독교가 하는 행동을 봐라.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우리가 도대체 용납할 수도 없고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논리에 점수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 자체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에는 적어도 5천 년 동안 기독교 청정국이었다. 근데 근래에 한 100 몇 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와서 혼탁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기독교 측에서 사실은 한국에는 동성애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면서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맞아.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다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세큘러한 사람들을 접근할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무조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으로 좀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의 논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거의 막무가내인데, 왜 막무가내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후 세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뭐냐? 내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권을 막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건 논리와 상관없이 그런 토론을 거의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에 19금이 된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바뀌었어요. 둘 다 20%대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2%가 더 높아요. 야, 이건 좀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문제인가? 이것이 그러지 않다, 옳다를 떠나서 한국의 부모들, 기성세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무엇을 잘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제가 맞이하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라나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약에 주었다면 그것은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 독일 이런 유럽 문화는요,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한다든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범죄입니다. 법으로 정했어요. 미국도 정했고 캐나다도 지금 거의 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아주 조그만 아이, 1학년, 2학년 아이가 학교에 가서 배운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다른 캐네디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서 울었던가 아니면은 그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 문제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불려가서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 데려가다가 기독교 학교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미국 교회에서 그것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이것이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회자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를 기르고 이러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제가 교회에 와서도 그 어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라 얘기 안 합니다.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쁜 사람, 이거 이상 없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앞으로 신앙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제가 제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잘 안 돼요. 이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제 아이들은 내 18살 때까지 내가 키워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도 내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아이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책임이 사실은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런 시대였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다른 아이들, 다른 학생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기 전에 내 아이를 내가 챙겨야만 된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교육만큼은,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더 이상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굉장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21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막나인지 몰라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까지도 남자 친구들을 보면 저게 언제 사랑구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딱 보면요, 달라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옛날에 그 개구장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사람이 달라져요. 왜 그런 거 아니?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아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에게 책임감이 있어졌구나.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처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에녹은 사실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참 많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무드셀을 딱 낳고 나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본이 못 되어서 이 아이가 잘못된다면 그 나의 책임이 아닐까?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자녀이든지 간에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경건해야 되고 그 자녀들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는 또 세컨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를 키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스승이 된다는 건 더 힘들어요.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에게 스승이 된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교수님은 좋은 위치에 있다 생각이 되죠.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또 스승도 될 수 있고. 근데 우리 모든 부모가 사실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스승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일반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아이를 바른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과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 보살필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가정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별 소문을 다 좋게 내고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기르는 아이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들로 내가 키우지 못했다면 나는 나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 박수치고 인생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제대로 못 키웠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 내 아이를 잘 말씀으로 키우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통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이들을 단순히 밥 먹여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 이거 말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너에게 꼭 맡겨주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맡겨주었던 그 아이들을 네가 성공적으로 키웠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고 우리 자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동등한 인격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게 지어서 잠깐 동안 나에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자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경건해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경건을 배웠다.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터로 나아갔을 것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갑니다. 전혀 컨택 없이 살아가고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해야만 되는 가정의 사역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그것이 10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런 꾸준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라 하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라고 하면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있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고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을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정직하려고 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양심을 지키고 내 양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분불투하고 그렇게 손해볼 줄 알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자녀교육이고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경건이 안 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속이는 일에 쉽습니다. 탐심과 욕심대로 이를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얻은 좋은 결과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생의 신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나는 나 혼자 그냥 굶고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야, 최선을 다해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신앙 태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네가 열심히 하면 남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는 거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큰 것이 오면 내가 한탕하겠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나중에 큰일 맡기시면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 자체를 안 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그때부터 일을 주셨어요. 1살 때는 1살의 일을 주시고 5살 때는 5살의 일을 주시고 15살인 여러분에게 15살의 일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자기에게 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큰일 한번 맡겨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지금 내가 준 일이나 좀 해라. 그걸 잘하는 모습을 봐야 내가 다음을 맡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냥 미치고 폴딱 뛰는 거예요. 맡긴 일은 안 하고 큰 일만 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큰 일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그것이 뭐 대단한 논리인 것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작은 일을 맡겨봐서 잘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맡기면 잘하겠지라고 해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해라 보면은 내가 가서 뒤치덕거리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으면 아이고 넌 됐어. 뭐 도와주겠다 그러면 아니 됐어. 일이 더 많아져.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그 일을 감사하고 내 인생 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훌륭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일을 주셨을 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달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절제하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작은 일을 이룰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을 이룰 줄 아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되는 그 사람은요 다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사람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동의가 되나? 성우가 너무 동의가 되나?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 그게 똑같은 것이다.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술 한 잔 딱 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표창장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멋있는 존재로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향락문화를 다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네거티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고 막 기도하러 어디 가고 막 방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범상이에요. 일상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나타나는 사람은 방언하고 어디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 우리 중고등부 때는 친구들 좋고 뭐 재밌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더 한번 되짚어봐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네. 아니면 절제하지. 아무리 나에게 좋고 아무리 기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에녹의 생애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4절에밖에 더 이상 없어요. 단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렇게 훌륭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다라고 제단을 쌓는 것을 눈 뜨면서부터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2주 반인가 있었는데 설교를 한 5군데가 6군데가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군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군산 계복교회라고 한 100년 정도의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담임 목사인 최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동기예요. 그 나이가 10살이나 어려서 지금도 한참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은퇴를 하셨죠. 근데 제가 가끔 선생님 이야기를 영향을 받았던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교장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윤성자 선생님이라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당장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오니까 그 최 목사님이 뒤에서 저를 따라오면서 그래요. 야, 김도건 목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평생을 살고 목회자로서 명예가 아니라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더니 내가 정말로 오랜만에 요새 듣기 힘든 설교를 들었다 이래요. 저를 칭찬해서 그가 아니라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을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 할아버지부터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나에 대해서 끊기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을 제3자가 평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성도들하고 악수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골목이 딱 있어 골목을 따라가면 딱 당회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가서 당회실로 딱 가니까 사모님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야, 내 평생 목회사 사모로 있으면서 아들이 설교하고 아버지가 축도하는 건 처음 봤다. 제 아버지를 기회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다음에 기어이 축도를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제자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것도 행복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행복했는데, 그 설교 다음에 그 아버지가 축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인생의 처음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인생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단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앙을 심었다면 그 복의 통로인 신앙을 내 대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가 계속되도록 유지해 나가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제가 설교하고 나오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김덕원 목사를 보니까 너무 부럽다. 그분은 자기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해서 목사를 한 친구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막 마음에 속상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쫓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저를 바라보면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와서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요새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할 일 없어서 기도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딱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에 옛날에 봤던 것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365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면 많이 살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절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참 재밌어요. 아버지는 절명했어요. 365살을 살았는데 절명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오래 산, 아담보다 더 오래 산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 이 다음 그림에 보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거 넘겨주세요. 네. 보면요, 이 나무가 보이나요? 이 나무가 무두셀라 나무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4700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두셀라 나무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갖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와 후손들은 에녹의 경건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다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임팩트한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지질이 오래 살고 길게 살고 그랬는데 굵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는 도대체가 뭐야, 이런 평가를 자녀들이 하면 안 돼요. 단지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뭉클하고, 야, 정말 내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다. 네. 그 영성, 그 태도, 그의 삶, 자녀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잘 키워졌던 무두셀라가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계명이 뭡니까? 5번째 계명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장수야, 장수. 보세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잘 길렀던 무드셀라가 그 부모를 영적으로 공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영성에 밀려갖고 공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받던 사람이 세상에서도 장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무드셀라가 그래 장수한 거예요. 장수.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뭔 말을 했는데 토를 단다든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든가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에게 대든다든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러면 여지 없어요. 집 나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 자녀가요, 세상에서 장수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장수하고 육체적으로 장수하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부모 말에 토달지 말고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잘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그 자녀가 무드셀라처럼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되 안 되면 매로 쳐라. 그때 아플지는 몰라도 그 아이가 매에 의해서 바꿔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방식도 있지만 안 되는 건 매로 치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목숨 걸고 그거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스승의 역할을 하루 이틀 하는 건 쉬워요. 한 달, 두 달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짧은 시간 살았던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300년을 동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그 정도 동행하면 됐다. 그냥 나한테 와라.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큼 자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녹을 통해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속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